예, 제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그 좋은 예배자가 되자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왔는데요. 제가 할렐루야 찬양을 들으면서 그냥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설교하러 가가지고 오후 찬양 그 예배 시간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할렐루야 스케일로 찬양하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고요. 예, 박수 이럴 때 한번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미 좋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대길교회이지만 제가 저 할렐루야 찬양이 끝날 때까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설교를 하지 말고 그냥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하고 집에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래도 뭐 준비한 것이 있으니 좀 나누고 가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백 목사님 전화를 받고 또 준비한 것이 있으니 조금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좀 부탁을 드릴 텐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요, 저를 보고 좀 웃어보세요. 좀 웃어보세요. 이렇게 처음 보는 분들이 많은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째려보시면 제가 기가 죽어가지고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옆에 한번 보시고 서로 한번 환하게 한번 웃어보세요. 환하게 웃어보세요. 발음이 중요해요. 환하게가 아니라 환하게 웃어보시고 그 환한 웃음으로 저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부탁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시간은 특별히 주무시면 안 돼요. 주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 슬쩍슬쩍 한번 보시면서요, 졸고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예, 사정없이 꼬집어 주세요. 예. 미리 이렇게 약속을 좀 하시는 거예요. 졸면 꼬집는다, 이렇게 약속 한번 해보세요. 이게 도와주는 겁니다. 의리를 발휘한다고 또 같이 졸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이건 좋은 의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더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한 우리의 다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공한 사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다, 이겁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뭐에 충실하다고요? 기본에 충실하다. 근데 신앙생활도 제가 볼 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잘 들여다보면요, 기본에 충실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신앙생활의 기본이 여러분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생활의 기본, 헌금 생활도 있겠고요,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도 여기에 들어가겠고요, 또 뭐가 들어가죠? 기도 생활도 여기에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봉사하는 일도 여기에 들어가겠고요, 찬양하는 일도 들어가겠죠. 근데 이런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가장 기본 중에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 뭐라고요? 예배. 그래서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내게 기쁨으로 또 능력으로 경험되는 그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은 뭐라고요? 예배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예배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라고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 이 예배 찬양위원회에 소속된 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대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인 이 예배에 승리하는, 예배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요, 무수히 많은 예배를 드리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러 번 예배를 드리셨죠? 지금 오늘 몇 번째 예배를 드리고 계신 겁니까? 몇 번째요? 한 3번? 2번, 3번, 4번. 새벽부터 하면 꽤 많은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시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신앙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하는 이 예배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예배가 뭔지는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가 뭘까요? 예배에 대한 교회 용어 사전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고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이것이 예배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원어로 예배를 드리다 할 때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의 스와하라고 하는 단어가 예배를 드리다라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이게 굽히다, 엎드려 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모르셔도 돼요. 다 메모하시고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듣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프로스는 누구누구에게를 의미하고요, 퀴네오는 입맞추다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이 당시 고대 근동 문화 가운데서 종이 주인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주인의 발에다가 엎드려 절하며 입을 맞추는 행위, 혹은 신하가 왕에게 자기의 존경과 존중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엎드려 절을 하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가 예배의 기본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왕 되심, 그리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경의를 표현하며,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마음들로 존경심을 표현하는 행위가 예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고 반응하면요, 그 앞에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엎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만일 여러분, 주님이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 가운데 딱 출현하신다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그냥 앉아 계실 수 있으실까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할렐루야 찬양할 때 다 일어날 줄 알았다고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딱 출현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주님이 오시는 거 맞이하면서 오셨어요 하고 박수치고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 영광, 그 놀라운 위엄 앞에서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질 겁니다. 주님이 오신 것을 인하여 엎드려 절하며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그 압도적인 영광과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계신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일 거란 말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온전한 존경심과 경외심, 그리고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드려져야만 되는 예배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쉐마 본문이라고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자막에 나올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구절이니까 다 아시리라고 생각돼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한 번만 더 읽을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워낙 유명한 구절이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뜻이 뭡니까, 저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유명한 구절이라서 저 구절은 잘 아는데 저 구절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모든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분명히 구체적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이해하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명확하게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독교계의 이 주석들이나 책들을 보면 이 부분을 명쾌하게 해석을 해놓은 부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랍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주석을 해놨는가를 참고해 보니까요, 이렇게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마음을 다하여 할 때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계획, 의도, 성향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할 때 이 마음 대신에 뭐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계획, 의도, 성향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요, 자기의 계획과 의도가 어떠하든지 또 자기가 가진 성향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의 의미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요, 인생의 이렇게 삶의 순간들을 살아가면서 좀 부정적인 그 성향들을 가진 분들이 계시잖아요.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 좀 삐딱하게 생각하고 비판적이고 일단 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교회에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싹 다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균형을 잡아주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뭐든지 오케이, 이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의 판단이 때때로 틀릴 수 있고요,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 균형을 잡아줄,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상황을 냉정하게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향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성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막 던지고 어떤 일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자기 생각에 의하여서 비판하고 반대하는 그런 일들이 되면 안 되고요, 정말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닌지를 고민하는 그 고민 때문에 조금 더 냉정하고 조금 더 신중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획이나 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어떤 의도를 가지든지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목표점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누가 반대해? 내가 내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걸 진행하려고 하는데 감히 막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서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는 계획과 의도, 성향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뜻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네페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을 영혼이라고 종종 번역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서 영혼이라는 단어가 이 네페쉬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이 네페쉬라고 하는 단어는 신명기 6장 5절 본문에서는 뜻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한데 영혼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이 단어의 진짜 정확한 의미는 존재 자체, 생명 자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 이 얘기가요, 영혼, 우리가 얘기하는 육체와 영혼을 얘기할 때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얘기한다. 우리의 생명 자체를요.
그러니까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내 생명을 잃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낸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힘을 다하여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때때로 재산, 재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힘쓰는 일들에 열심을 내라 이 얘기가 아니라요. 힘을 다하여는 네 재산과 네 모든 재물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너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돈 얘기만 나오면 자꾸 막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다하여는 빼고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생명을 다하고 우리의 재산을 다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계획과 성향과 의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의 삶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게 더 우선순위이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주도권이나 영향력을 확보하는 게 우선순위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좋은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게 뭔지 찾아야 돼요. 그게 뭔지 찾아서 고쳐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게 정말 끊임없이 나를 방해하고 나에게 위험한 요소라고 생각되거든 그것을 불태워 없애버려야 돼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끊어내버리고 태워서 없애버려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가능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원래 범죄학 이론으로 발표된 이론인데요. 이게 이런 거예요.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었어요. 여러분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깨진 유리창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깨진 유리창을 방치해 두면 그 깨진 유리창을 중심으로 해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대요. 심각한 범죄가 일어난대요.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해 두면 굉장히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겨난다라는 범죄 심리학 용어예요. 실험을 해봤대요. 실제로 차 2대를 가지고요, 좀 으슥한 골목에다가 차 2대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차 2대를 그 앞 본닛만 딱 열어가지고 세워놓고요. 그건 다 똑같은데 뭐 하나만 다르냐면 앞 유리창을 한 대는 살짝 깨트려 놨고요, 한 대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차를 2대를 내버려 둔 채로 비교를 했습니다. 자, 어떤 차가 더 멀쩡했을까요? 유리창을 조금 깨놓은 차가 멀쩡했을까요? 아니면 유리창이 안 깨진 차가 멀쩡했을까요? 이 2대를 일주일 동안 똑같은 조건으로 놔뒀어요. 유리창 조금 깨진 거 말고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유리창이 조금 깨진 그 차는요, 폐차해야 될 정도로 망가져 있었어요. 그런데 유리창을 깨놓지 않고 본인만 열어둔 차는 처음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작은 깨진 유리창 그 지점 하나가 그 차 전체를, 아니 그 사회 전체를 망가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해 두면 그것이 전체를 망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자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을 텐데요. 우리의 예배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 그 작은 사소한 틈, 깨진 유리창 하나를 빨리 찾아서 고치지 않으면 그 깨진 유리창이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일천번제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가 기억할 거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일천번제 예배자가 되라. 다시 한번요. 일천번제 예배자가 되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솔로몬의 일천번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21살의 왕으로 등극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하다 보니 솔로몬이 대단한 인물이긴 했어도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통치를 잘할 수 있을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작정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죠.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고 어디로 가냐면요,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자, 구절을 그냥 띄워놔 주세요. 자, 솔로몬이 예배를 드리러 어디로 갔어요? 기브온으로 갔죠. 거기는 뭐가 크기 때문에요? 산당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솔로몬이 뭘 드렸습니까? 일천번제를 드렸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기브온으로 갔는데요. 기브온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한 10km 떨어져 있는 지점에 위치해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이신 개역 개정에 산당이 크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구절을 제일 유명한 산당이라고 번역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 기본으로 간 이유는요, 산당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고 제일 유명한 산당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역대하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데, 역대하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기브온 산당에?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었던 그 회막, 그 장막이 거기 있었대요. 기브온 산당에. 또 뭐가 있었냐면 1장 5절 6절, 역대하 1장 5절 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이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 이게 가장 오리지널이잖아요. 이 오리지널 제단이 기본 산당에 있었고요. 그리고 모세가 지은 그 상징적인 장막이, 회막이 그 기본 산당에 있었어요. 그리고 기본 산당은 1000번제를 드리기에 적합한 큰 산당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의도했던 게 무엇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금 통치 초기에 21살의 나이에 즉위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롭게 인도해 주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통치 가운데도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기브온 산당을 찾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요. 근데 1,000번제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되거든요. 첫 번째 해석은 우리가 잘 아는 해석이에요. 솔로몬이 1,001 동안에 1,000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해석이에요. 이게 이제 한국 교회에서 그동안 1,000번제 헌금이라고 해서 매일같이 1,000번제 헌금을 드리는, 1,000일 동안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 왔죠. 이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다른 해석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1,000일 동안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번제가 1,000번제다라고 하는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 띄어쓰기를 할 때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세요. 1,000번제입니까? 아니면 1,000번제입니까? 1,000번제다. 손 들어 보세요. 예, 1,000번제다. 손 들어 보세요. 예, 역시 대길교회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예. 띄어쓰기를 보면요, 1,000번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1,000번제. 그러니까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번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비롯한 우리말 성경 곳곳에 이 번역을 이렇게 해놓고 있거든요. 솔로몬은, 우리말 성경에는 솔로몬은 그 제단에서 1,000마리 짐승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라고 번역해 놓고 있고요. 공동번역 성경 개정판에서는 솔로몬은 그 제단에 번제물을 1,000마리나 바친 적이 있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1,000마리의 제물, 왕이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제물은 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 1,000마리를 지금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린 제사가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2번이 맞는 해석인 것 같죠? 실제로 왕이 왕 위에 등극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라고 하면 1,000일 동안 3년이 가까운 시간을 계속 예배를 드리러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몇 킬로 정도 떨어져 있다 그랬죠? 10킬로. 그럼 왕복 20킬로 거리를 매일같이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러 왔다 갔다 했다고 하면 아마 그거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2번이 맞는 해석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근데 1번이든 2번이든 저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를 한국적인 전통과 최근의 성경의 해석을 섞어서 더 의미 있는 해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요, 매 순간의 예배를 솔로몬이 가졌던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렸던 그 중심과 마음으로 매 순간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겠고요, 그 예배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아마도 솔로몬이 이 1,000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마음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라고 이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왕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예배를 최대의 규모로 최상급의 제물을 가지고 드리려 한 예배가 1,000번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최고의, 최상의, 최선의, 최대의. 여러분, 이 네 가지 최가 들어간 그 예배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그 예배가 솔로몬의 일천번제라고 생각해요. 그럼 매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일주일에도 새벽 예배부터 나오면요, 새벽 예배 다 드리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주일 날 또 이렇게 찬양 예배까지 드리면 최소 5번 예배 이상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정 예배다, 또 목장 예배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모든 예배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 최상의 예배, 최고의 예배, 최대의 예배가 되게 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교회 예배가 정말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대길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대길교회는 좋은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백 목사님, 제가 동산교회에서 5년 동안 같이 동역하면서 또 함께 큐티를 만들고 하는 일들을 했거든요. 백 목사님의 실력도 알고, 백 목사님 또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고 말씀을 참 잘 전하시잖아요. 제가 어디 다른 교회 부름을 받으면요, 별로 긴장을 안 하고 가요. 근데 오늘 여기 올 때는 엄청 떨었어요. 제가 좀 전에 이제 차 타고 오면서도 하필 대길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니 이렇게 마음이 되게 부담이 된다 그랬더니, 백 목사님 실력을 당신이 알아서 그래, 이렇게 이제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백 목사님 참 말씀을 잘 풀어서 쉽게 잘 전해주시는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갖춰진 교회 아닙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그리고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 아닙니까? 거기에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솔로몬이 가졌던 최고의, 최대의, 최선의, 최상의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런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면, 대길교회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역사회 전체에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 복된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요, 이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신실한 예배자가 되라. 이제 붙여서 한번 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신실한 예배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당연히 그러실 수밖에 없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최상의, 최대의,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그가 노력했으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겠죠. 그리고 기쁘게 받으신 그 날 밤에 아마 소 1000마리를 태웠으니까 하루에 다 태우지는 못했을 거예요. 여러 날이 걸렸을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 날 그 일천번제를 다 올려드린 그 후에 하나님이 그 일천번제가 다 맞춰진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셨어요. 오늘 5절을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 밤에라고 되어 있는 요 밤의 앞에 원문 성경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라고 하는 그 밤이에요. 그러니까 일천번제가 맞춰진 그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물으셔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러우시죠? 여러분의 꿈에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지 대답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물어보시면 뭘 구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청년이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6개 번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6개 번호는 어떤 번호를 의미합니까? 로또. 예, 제가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때 로또 당첨자가 1등 당첨자 한 1000명은 될 거야 라고 대답을 했어요. 별로 못 받을 거라고. 여러분, 뭘 구할까? 이거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례적으로 나타나신 일이잖아요. 솔로몬이 그때 자기가 늘 생각하고 있던 걸 구해요. 뭘 구합니까? 9절 말씀에는 듣는 마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것을 11절에서는 지혜라고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어리다는 것을 알고 이 나라를 온전히 다스리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마음과 또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분별하는 마음, 판단하는 그 마음, 두 가지를 다 의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 듣는 마음, 백성들에게 듣는 마음,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단어가 듣는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지혜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부와 명예도 다 주시겠다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라 명령과 법도대로 행하면 그러면 장수하는 복까지도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인 무엇에 성공했더니, 예배에 성공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솔로몬의 예배가 변질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다시 한번 좀 제 거랑 다른가요? 저걸로 읽을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솔로몬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최선의 최상의 최대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섰습니까? 못 섰습니까? 못 섰죠. 그의 인생이 몰락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 삶 가운데 이 예배 생활을 방해하는 깨진 유리창을 빨리 보수하지 못하고 놔둔 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때 그의 노년이 좋지 못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끝나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시기에 한국교회 예배가 너무나도 많이 변했다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아마 대길교회도 마찬가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주일 출석률이 거의 85%에 이르고 90%에 가깝기 때문에 거의 예배가 다 회복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신방을 해보고 대화를 해보면요, 예배에 대한 생각이 많이 변한 것을 알게 돼요. 온라인 예배가 시시때때로 내가 잘 활용해도 되는 예배인 것처럼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일이면 예전에는 여행 가던 거는 꿈도 꾸지 못하던 일인데, 주일 성수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주일날은 항상 예배를 우선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여행지에 가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도 그렇게 여행을 가시는 경우가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가장 기본,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어디에나 계시죠.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거 하나님이 인정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저는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교회를 나오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온라인 예배라는 좋은 방법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내가 몸이 아파 불편하여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또 코로나 격리 기간에 이렇게 온라인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얼마나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를 합리화하면서 조금 편하기 위해서 또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대체 방법을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한다면 저는 그 예배는 결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라고 믿어요. 그리고 최선의 최상의 최고의 최대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라고 믿어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가 없는 예배예요. 대길교회에도 여전히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 기본 중에 기본인 이 예배 생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점검해보고 내 인생에 깨진 유리창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것부터 빨리 보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예배 생활을 보수하시고 또 하나님이 복 주실 예배자로 바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그게 무너져 버리는 바람에 솔로몬의 인생이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게 돼요. 물론 다른 요소들도 많이 있었지만 솔로몬이 내리막길을 걷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저는 그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봐요. 자, 다시 맨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서요.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에 대하여 작심하고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겠다.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내 예배가 솔로몬이 드린 것처럼 최선의 최상의 최고의 최대의 예배가 되게 하겠다. 이 결심과 각오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아멘 다 하시고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작심삼일이 남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얘기잖아요. 근데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가요, 작심삼일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기하고 싶을 땐 침팬지를 떠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포기하고 싶을 땐 뭘 떠올리라고요? 침팬지를 떠올려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침팬지도요, 자기의 충동을 이 유혹들을 참아내기 위해서 충동을 억제하는 기술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침팬지에게 사탕 더미를 이렇게 보여주고요,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사탕이 더 쌓인다는 것을 이렇게 눈앞에 보여준대요. 그러면 침팬지가 더 많은 사탕을 얻기 위해서 사탕이 저기 있는데 못 본 척 한다는 거예요. 못 본 척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딴짓을 한대요. 그러면 이쪽에 참으면 참을수록 사탕이 더 쌓여가잖아요. 그러니까 침팬지도 뭘 사용한다고요?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충동 억제 기술을 사용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작심하고 그 작심한 일들을 포기하고 싶을 때는 침팬지를 떠올리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겠어요? 결국은 내가 침팬지만도 못한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이 생각을 하면서 작심삼일을 극복해내라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침팬지 정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거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작심과 결심을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이행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실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죠. 여러분의 삶의 주권자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화를 주실 수도 있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뿐만 아니라 인생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배 찬양위원회가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배 찬양위원회가 항상 더 많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 찬양위원회가 대길교회의 모든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최선의, 최상의, 최대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잘 기획하고 예배를 잘 돕고 예배를 잘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실 수 있기를, 섬겨주실 수 있기를, 헌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찬양대와 찬양팀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찬양이잖아요. 이렇게 잘 준비된 찬양을 제가 참 오래간만에 이렇게 듣고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찬양대가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은 이렇게 일어나서 찬양하는 그 찬양할 때의 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전의 모습도 그 이후의 모습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찬양의 연습이 있습니까? 한번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찬양의 연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연습이라고 그 시간에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찬양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 연습하는 그 시간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소프라노가 연습하면 소프라노 파트 연습할 때 엘토, 테너, 베이스 잡담하고 떠들고 놀고, 또 엘토가 연습하면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가 놀고 잡담하고, 이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찬양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다른 파트가 연습할 때 내가 내 파트들을 다시 그 파트들과 맞춰보면서 이 찬양이 지금 드려지는 파트 연습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것이 찬양대의 모습이어야 되고요. 찬양 끝난 다음에 주무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주무시는 분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주무시면 안 됩니다. 내 할 일 다 했다. 여기서 다 봅니다. 다 봅니다. 다만 이렇게 칠판에 이름을 적을 수 없어서 이름을 적지 않을 뿐이지, 아마 밑에다가 신문고 하나 만들어 놓으면요, 여기 찬양대에서 누가 예배 시간마다 좋은지 거기다가 신고 들어갈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습하는 모든 시간부터 해서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섬기는 자들로, 이 예배가 최선의, 최상의, 최고의, 최대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서 연습 시간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준비한 그 모든 찬양들은 연습 시간부터 찬양하는 그 시간까지 다 포함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 대자가 들어간 교회가 대표적으로 대길교회 또 대성교회잖아요. 이 대성교회와 대길교회가 가장 은혜스럽고 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로 소문난, 여기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 두려워 떨며 그렇게 감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복된 교회로, 소문난 교회로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같이 부를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한번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찬양위원회에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최상의 최고의 최대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찬양위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최고의 최선의 또 최대의 최고의 예배를 늘 기획하며 성도들을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인 예배 생활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 생활에 문제가 생긴 부분들이 있다면 그 깨진 유리창을 빨리 보수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또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대길교회 이 예배 현장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강력한 그리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경험되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과 기쁨과 그리고 삶에 대한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예배 현장이 되도록 시간마다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